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역대상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도 예수님이 다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 표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감사를 왜 주님이 강조하시는가? 다른 종교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늘 우리는 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중에 뭐 기도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거하고 지금 다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순종입니다. 감사는 정말 하기 싫을 때에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일에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저의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감사는 항상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죠? 그거하고 감사하고 달라요. 영적인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불평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정신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붙들지 않으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내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수준, 내 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볼 수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 국경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는 잘 기른 말이 있었어요. 말. 네, 타고 다니는 말.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자기의 이웃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어요. 말은 그때 굉장히 값이 나가는 재산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몇 달이 지나서 말 한 마리가 친구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이. 도망쳤던 말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와,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할아버지는 또 그랬어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기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 아들이 이 말을 이제 길들여야 되니까 길들이기 위해서 타고 있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걱정되겠네요 하고 쾌유를 빌었는데 이 할아버지 또 얘기했어요.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다 전쟁에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생이 세옹지마다 세옹의 말이다. 그런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하죠.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니까 그때 그 작은 사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 거예요. 유진 피니라는 젊은 사람이 바닷가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급히 싣고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받는 중에 오른쪽 키드니에 작은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암을 발견했어요. 초기였어요. 근데 크기도 작았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어의 공격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암을 발견했기 때문에 도리어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어요. 상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껴안아주고 싶다고. 고맙다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뒤로 물러서서 또 쳐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두 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보고 있는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이거는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건은 불행이 되었건 아니면 다행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큐티를 요즘 우리가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전부 애굽으로 곡식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서 고생길,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봐요. 야곱도 괴롭고. 사람들이 옛날 이 고대 사회의 기근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까지 잡아먹는 상황까지 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요셉을, 너희들 동생을 만날 거야. 이제 애굽의 큰 높은 사람이 돼서, 총리가 되어서 너희를 이제 반겨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읽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린 다 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들이 오해를 받아서, 정당꾼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옛날 죄도 고백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처했을 때도 그거를 큐티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회개시키고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다 그런 드라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우리는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다려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는 다른 차원으로 내 수준 이상을 넘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괴로워하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처럼 그런 시각이 있을 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힘이 감사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감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내 생각으로 분석하고 돌아보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분석만 하면
결국은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34편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cry.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워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CCTV가 있고, 여러분, 마이크가 있고, 전화기가, 지금은 뭐 카카오톡 전화로도 한국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거를 보면 사람도 그런 기술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볼까? 볼 수 있습니다. 못 들을까? 태평양 건너서도 여러분 듣잖아요. 여러분도 듣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을까? 그 기술을 만들 지혜를 사람의 두뇌 속에 넣어줬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적인 차원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무조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원망과 불평과 분노,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과거는 하나님이 통제하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나? 붙들고 계시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섭리라 그러는 거. 이 섭리 신앙이 없으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똑똑하다,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 못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 교만에 대해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실력 없게 오퍼레이션을 했다고 생각할 때 불평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왜 이딴 식으로 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퍼레이션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원망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대로 일을 못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똑바로 못 하시네요. 하나님 거기 놓치셨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난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지금도 그렇고,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섭리를 믿을 때 돌보심을 믿을 때 그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휴, 굿럭,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능력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사랑이에요. 앞에 부분은 그가 나를 이끄는 통제, 통치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그가 나를 향한 감정, 나를 향한 호감도. 이게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첫 번째 들어갔던 직장에서 이 직장 그 팀장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꼭 그 삼국지 장비같이 생기신 분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판판이 다 깨져요. 이만큼 실수해도 그냥 박살이 나요, 그 앞에서. 막 던지고요. 제대로 일 못했다 그러고.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발벌벌 떨면서 일을 하는데 저한테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아마 신입사원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뭘 예쁘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여간 좋게 본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나머지 직장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신입사원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늦게 퇴근하고, 호감으로 보고 있는 직장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영등포 구로를 제가 담당했을 때 신방을 하루에 참 여러 가정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밤 12시에 신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피곤했을 때에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냥 연립주택에 사시는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디서 빡 하셔서 그 옛날 보면 그 아랫목에 그 아들 주려고 이렇게 철밥 그릇에 밥 담아오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된장찌개랑 뭐 이렇게 반찬하고. 그러면서 이건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드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른 밥그릇 이 복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복자 거기다가 담아서 주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그걸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셨대. 그거 아랫목에 놓고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그 힘든 신방이라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감 있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좋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얼음 같은 게 녹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능력만 있어도 좀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중국의 시골길을 택시 운전사한테 돈을 주고 멀리 좀 가는데 털털거리고 가는데 그 택시 운전사는 말도 안 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근데 시골길이니까 불안하고 밤이 돼도 도착은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중국의 시골은요 사람을 해쳐서 장기 밀매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그리고 위험한 지역을 막 이렇게 가면 실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타이어가 빵크나거나 낭떠러지 같은 데 갈 때 여러분 운전자를 믿지 못하면 잠을 못 잡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운전자의 실력을 믿어야 되고요. 운전하는 실력을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바탕을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면 불편해서 잘 못 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의도를 우리가 둘 다 안심이 돼야 돼요. 그때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어요. 그 운전자가 만약에 여러분 모범 택시 운전사라면 얼마나 마음 편히 가겠습니까? 아니, 그 운전자가 내 아빠라면 늘어지게 자죠. 늘어지게 잡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애기들을 태우고 기름이 다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들간들하고 막 제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름이 간들간들하게 다닌 스릴을 즐기는 사람 같아요, 보면 좀. 거의 앵꼬가 될 때까지 안 넣어요. 거의 마지막 몇 마일 남았을 때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고속도로에 섰어요, 그때도. 그런데 제 딸하고 아들은 퍼지게 자요. 그냥 침 흘리고 뒤에서.
아빠를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실력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단잠을 잘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때로는 있어도 우리가 이야기할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이 답답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치 아픈 남편을 주신 것을,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내 머리보다 더 크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 스스로를 불쌍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 잊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감사하죠. 하지만 다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무조건 감사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확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야지만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로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물과 불은 내가 다 허락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물과 불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도 얘기하죠. 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지. 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뜨겁지 않은 데로 지나가게 하시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로 지날 거야. 어려움을 지날 거야. 물 가운데 지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거야. 그렇지만 너는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유대인들을 목마르고 배고프고 위험한 산지, 괴롭히는 이방 민족,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괜찮다 그랬어요. 넌 물에 빠지지도 않고 물에 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웠고 위험한 일을 당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늘 괴롭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첫째, 하나님은 정말 실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나?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그분은 실력이 있는가? 나를 아는가?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를 아는가? 또 정말로 나를 위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제가 위험하고 힘든 시기에 저를 괴롭혔어요. 목사인데도 괴롭혔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뇌수술을 했거든요. 뇌수술을 했거든요. 50대 50입니다, 여러분. 50대 50입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가서 삼성의료원에서 그래도 잘한다는 의사에게 맡겼지만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는 날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표현은 못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속으론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수술 당일날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제가 섬겼던 공동체, 노원 공동체라고 있어요. 공동체 권사님 두 분이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한국에 온 얘기를 아무하기도 안 얘기했어요. 권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서정 목사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병원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 내내 저는 평안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술날 지하실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감사는 그냥 다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고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정부 고위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CCTV가 찍혔는데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갈 때 그 집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망설이는 모습이 계속 몇십 번 망설이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딴 사람,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몇십 분 동안, 20, 30분 동안 얼마나 본인은 지옥을, 천국을 왔다 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고민을. 그게 CCTV에 찍혔다니까요. 그 순간에 누군가 그에게 이 음성이라도 누가 얘기해 줬으면 괜찮아. 감옥에 몇 년 들어갔다 오면 돼. 재산 좀 다 벌금으로 날리면 돼. 명예가 훼손돼도 돼.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 얘기를 누군가라도 했으면 그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현관에서 자기 차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힘든 순간에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그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탁월하시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으로 이끌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감사는 어렵습니다. 불평만 나오고 불안할 것입니다.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